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우리 앞에 PPT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초대 교회에 큰 환란이 임합니다. 초대 교회 환란이 임하는데 그 환란이 뭐냐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왕이 아니고 그 손자지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해서 누구를 죽이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의 세 사람이 핵심적인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제자 3명
또 예수님의 12제자 이렇게 됐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이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처음으로 죽임을 당해요.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 죽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이 헤롯 왕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이제 죽이려고 하냐면 베드로를 잡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렇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잡아온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사건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닥칠 때에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우리가 좀 앞을 살펴보시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앞으로 좀 넘겨보시면 되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누가 있었냐면 안진뱅이가 있어요. 40년 동안 항상 앉아만 있었고 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안진뱅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올해 우리 교회의 그 표어가 일어나 걸어라.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거는 것처럼 걸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도저히 걸을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주님이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2021년에 이루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주님께서 또 나 자신을 또 여러분 가정들을 그렇게 세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했을 때에 그 누가 싫어하냐면 그 사두개인 그 제사장 그다음에 바리새인 이 성전에 맡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1절에 4절까지 맡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넘겨주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절 그들을 잡음에 누구를 잡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거예요. 잡아서 옥에 넣은 거죠. 그래서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어요. 가두었다가 이제 어디로 나냐면 그 이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옥에 가두면서 그때 말씀을 들은 사람이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문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라고 신문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 있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언제 고백을 하냐면 사내들이 그 회원들이 몇 명? 70명이에요. 71명이에요. 대제사장 한 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내들인 회원들이 70명이에요. 그 사내들이 회원들이 모인 그 앞에서 그 종이 네가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지. 그랬더니 나 모른다, 아니다라고 그랬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옥에 가두었다가 나와서 신분 받는 과정,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서 재판받는 거죠.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증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환란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환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내 믿음이 거짓 믿음인가,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환란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불시험이 있을 때에 드러나는 것처럼 그 환란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21절에 보면 이때에 그 대제사장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을 일으켜줬던 것 때문에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증인이 있어서 그들을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이적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 많은 이적을 일으키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해요. 한번 이제 이들은 다 놔줬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계속 이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하지 말라고 이제 대제사장들이 위협을 하는데 또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합하여 모이고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얹어지면 그림자가 이렇게 자기 몸에 닿으면 나을까 싶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그래서 다 나음을 얻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한 거죠. 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예,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과 베드로 둘이 그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그 옥에 갇혔다가 다음 날 재판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민간에다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하는 것이 막 일어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두었어요. 18절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옥에 가두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제 사도들을 밤에 이제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 다음에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갈 때에 5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듣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러니까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5장 40절의 말씀, 5장 40절 보시면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옛날에 이단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다만 그 사람이 죽으니까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놔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놔주는데요. 어떻게 놔두냐면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5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그들은 채찍질하는 거예요. 죽이려다가 이제 안 죽이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 다가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옥에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역사하셔서 그 옥에서 나와서 그 대제사장 그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스승을 준비해서 그 바울의 스승이 말하는 걸 통해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순교해야 될 사람,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은 순교의 제물로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은 또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고넬료의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 이방에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세 번째에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7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광채가 빛나고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했더니 이 쇠사슬이 풀어지잖아요. 풀어지고 8절에 보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니까 그대로 해서 겉옷을 입고 따라가니까 그게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 마가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4절에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니, 이제 끌어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5절에 보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지금 야고보가 지금 죽었어요. 이제 베드로도 이제 가서 이제 죽이려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 베드로가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죽는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제물로 사용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 12장의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스데반이 죽는 사건이 있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에서 저기 이제 안디옥으로 가고 하면서 교회 복음이 이제 그 지역까지 퍼지는 역사가 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란,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교회에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는 걸 통해서 오히려 주의 복음이 더 확산되어 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베드로를 저기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야고보가 죽는 걸 보면 베드로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의 병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같이 자고, 또 한 번, 두 번 이렇게 철문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하면 하나님 순교로서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교회가 굳건하게 되어지고 순교의 피로써 이 순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달라고. 아니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뜻이 있으면 하나님 그를 구해달라고, 그렇게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그 구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해서 이제 성문을 지나서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집에 가서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 아이가 나와서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 얼굴을 내밀었다가 문도 열지 않고 들어가서 베드로를 봤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잘못 봤다, 미쳤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 오냐는 거야. 내가 정말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본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천사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문 두드리는 걸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어보고 베드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 거기서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거기에서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면, 베드로가 오는 것을 기다렸겠는데, 문을 누가 두드리면 혹시 가봐라, 저기 베드로 오지 않았을까 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정말 누가 풀려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전화가 왔어, 아니면 누가 문을 두드려, 그러면 저 사람이 왔나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는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베드로도 기대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난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그 베드로를 구해 주실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몰라요. 이 환경 속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죽음에 처해서 내가 내일 당장 목이 잘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면 그걸 내가 죽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걸 통해서 기뻐하신다면 그 일을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쓰임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것이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해야 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퇴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갈림길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이 베드로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생각을 정해놓고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것보다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넓고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이사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깊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주님도 내가 원하는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예요. 삶 가운데 삶에 이 문제가 도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나가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기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의 원대로 하는 기도가 하면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져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1000일을 기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져가 그 일을 가지고 내가 10년을 기도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10년을 기도하고 20년 기도, 30년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해 10년을 기도했는데 그 몇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쪽을 원하시는데 내가 그 10년 동안 기도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를 원한다 수없이 가르쳐주고 수없이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3번 옥에 갇혔던,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또 사도들이,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 혼자가 죽을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그 했을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사람들한테 그 믿음을 선포했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하셨고, 두 번째는 그 베드로 사도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가말리엘을 세우셔서 그 가말리엘의 그 변론을 통해서 그 사도들이 죽임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감옥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에 베드로가 혼자 감옥에 걸려서 들여서 죽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거기서 꺼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환난 가운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내가 버티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버텨서 내가 이기게 하시는데, 내가 그냥 자포자기해서 내가 그냥 절망 속에서 낭떠러지 내가 자포자기해서 자살에 떨어지는 것이 내가 절망해서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기 갇혔던 그 세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정말 그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며,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 삶에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셔요. 오늘도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도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그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